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어떤 단어를 쓰고 싶습니까? 구제라고 하실래요? 아니면 자랑이라고 하실래요?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많이 구제하라, 열심히 구제하라 라는 제목을 붙이시렵니까? 아니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이시렵니까? 한 가지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동화 이야기를 한편 하겠습니다. 어느 연못가에, 깊은 산 연못가에 두루미 2마리하고 거북이 1마리가 아주 다정하게 지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가뭄이 들어서 두루미와 거북이가 물이 말라서 이제 기갈에 빠져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미들이 날아보니까 저 산을 3개 넘어가니까 그곳에는 아직 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거북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 산을 3개 넘어가서 그 마을로 가야 되겠어. 그쪽 산등성이로 가야 되겠어. 거북이 보고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하루만 참아봐라고, 지금 당장 가지 말고 하루만 참아봐라고 내가 어떤 묘책을 마련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거북이가 생각해낸 깨가 이거였습니다. 그날은 나무 막대기를 하나 잡아서 두루미 2마리가 양쪽 끝을 물고 그 중간에 거북이가 그것을 물고 날아가면 되겠다라는 깨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네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거북이가 저렇게 날 생각을 했지라고 하면서 참 묘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속으로 어시시하면서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가 낸 깨니까 아주 뿌듯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산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2번째 마을에 도착하니까 첫 번째 마을에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야, 희한한 모습을 다 보겠네. 거북이가 날아가네. 어떻게 저런 묘책을 내세웠을까라고 하니까 거북이는 속으로 내가 했지 라고 하지만은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3번째 마을을 지나갑니다.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깽가리를 치면서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나 하면서 경사로대하고 춤을 추면서 정말로 저 묘책은 누가 마련했을까라고 하니까 거북이가 너무도 기뻐서 어시대면서 내가 했지라고 큰 소리를 딱 말하는 순간, 네라는 순간 거북이는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상자를 드러내고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우화 같은데 이 이야기는 이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건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건축을 하면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헌금 때문에, 금액 때문에 일어나는 분란이 아니고 그 서로 그 건축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말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란 때문에 중직자들 간에 싸워서 논란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들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다가 야, 이건 참 누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누가 했지 할 때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신앙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들었던 예입니다. 이처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물질 문명 시대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엄밀한 교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돈이나 소유, 학벌, 지위, 성공 등은 크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나 선택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이 산상순 초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또한 제자들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빛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라는 말씀은 결코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심리적인 요인의 핵심은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2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라고 하는 이 심리가 우리 행동의 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굳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멋있는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다지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으면 하는 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서도 시선은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자기는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돕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글에 서서 길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금식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선택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입은 옷이나 사는 집이나 자기에게 편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더 화려해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지도 않은 비싼 옷을 사고 빛을 내서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소위 명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품이라도 질이 좋고 자기에게 맞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명품은 질보다는 그 이름 때문에 자랑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답지 않은 것은 모두에게 불편합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준이나 자기 본 모습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불평과 분노, 교만과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결국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혹이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자기처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한가요? 그러나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무엇이며 자기 그 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처럼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 쉽습니다. 구제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돈을 구제함에 넣으면서도 그 시선은 이런 착한 나를 누가 보지 않나 하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서는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면 뿔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도록 칭찬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구제의 순간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지 누가 봐주기를 원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 있는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열매로 맺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감사요 섬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불평과 교만, 탐욕이라면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2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바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배우, 광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우나 광대처럼 자기 본 모습을 속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결코 이런 위선자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에는 성공하고 자기 자신은 정작 버림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태양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위 사물은 다 어두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를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성공과 부흥, 성장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빛은 형편없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중심이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는 우리는 오히려 내 자아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절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잊고 그리스도만을 위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 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 뜻은 이미 계산을 다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았기에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명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땅 위에서 영광을 받는 순간 하늘의 영광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구제하는 순간 그 사실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몸인 이상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엄밀하게 자선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구제의 문제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동기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선을 부지런히 행하되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는 주님의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밀하게 행하는 자선만이 상대방을 도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이런 동기로 엄밀한 자선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랍비는 엄밀한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세보다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참된 자선은 받는 자가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는 자가 누구에게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랍비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로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엄밀한 자선은 도움을 받는 자를 생각하는 자선이라 할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선은 상대방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선이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선행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도 가끔 하면 사실 쑥스럽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몸에 배어 습관화되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복을 누릴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영광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제와 선행이 일상화되어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주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자꾸 행하다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의식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결코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베풀었던 돈의 액수를 일일이 기억을 합니다. 그 날짜와 장소까지 기억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 시간과 물질을 다 바치는 희생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집을 팔아서 또 거친 노동을 해서라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계산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자녀에게 베푼 일을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이처럼 좋아서 행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봉사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도 좋아서 해야지 마지못해서 한다면 참으로 괴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가 자연스러운 선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선행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행하는 선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맡기신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흘러보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른손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미리 왼손이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습니다. 자선을 행할 때도 우리의 만족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명예를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차가운 날입니다. 주님 오신 이 계절에 더더욱 주님 가르치신 교훈대로 섬기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